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드려진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흠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달 말까지 빌립보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까지 빌립보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새해부터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빌립보서를 하고 난 다음에 새해 수요 예배부터는 또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하고 본문이 또 제목이 다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장하고 성숙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몸이 커가는 것, 겉사람이 커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은 성장하고 다르죠. 성숙은 구원받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은 다르다. 성장은 내 겉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가 신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무엇으로 성숙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는가? 어떤 열매로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한가 알 수 있는가? 성숙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늘 감사해 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음과 그리고 내 생활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잘하신 분이 있죠. 누구인가 하면은 김승기 권사님이십니다. 김승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조입니다.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11조를 꼭 냅니다. 젊었을 때에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11조 내라, 11조 내라, 그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승기 권사님 6월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도 11조를 내시더라고요. 수술 중에도, 회복 중에도.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린 분이 있다면 이분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 만나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디 갔어? 지난 주일에 왜 예배 안 드렸어? 꼭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김승기 권사님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례로 층간소음도 그렇죠. 내가 쿵쿵 뛰면은 아랫집이 불편하니까는 그것 자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무단횡단을 한 2번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건사님도 무단횡단 많이 하는 거 제가 알아요. 몇 번 봤어요, 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권사님 다칠까봐 그래요.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8가지입니다.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게 특징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 4가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4가지는 교회 밖에서 우리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 특징이고 8가지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고 또 배웠다 하면은 그 다음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말씀을 잘 배웠다면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부활을 배우고 받고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복음을 들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들었다면 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면 이 소금을 어디에 쓸 데가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 잃은 소금은 무엇인가?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소금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소금이 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배웠다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맛 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맛있는 소금입니다. 여기저기 들어가서 예수의 맛을 내는 맛있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맛있는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맛을 내는, 다시 말해 예수 맛을 내는 좋은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 다시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이 곧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듣고 본 바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행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6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참됨을 생각하라. 참됨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됨은 무엇인가? 거짓되지 않는 것이죠. 진실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마귀의 모든 말은 다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참된 말씀입니다.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도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짓됨을 버리고 정직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참됨을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경건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세요? 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 성품으로 본받기 위해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좋은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 자, 야고보는 이 경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첫 번째,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죠? 세상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노래에, 세상적인 욕심에 내가 물들지 않는 게 첫 번째 경건이고요.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잘 돌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경건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옳음을 생각하라. 8절 다시 보시면은 옳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있어서 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옳음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r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목사님 말이 틀렸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rong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이건 뭡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옳아야 된다.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예요. 기본적인 도덕적인 일반적인 가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그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옳아야 된다. 다시 말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을 생각하라? 정결함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pure입니다. pure.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로 깨끗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나 우상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게 곧 무엇과도 같다?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잃어버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왜? 돈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는지, 얼마나 자기 몸을 하나님보다 더 돌보는지,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녀가 하는 일이라면은 주일날 예배도 빼먹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요. 그게 뭡니까?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결은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정결하는 겁니다. 보는 것도 좀 골라서 보기도 하고, 몸도 잘 지켜가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정결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많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많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 이래서야 되겠어요? 보기만 해도, 나타나기만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6번째로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고상한 말과 행동으로 좋은 평판을 사람들로부터 얻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참됨을 생각하라, 경건을 생각하라, 옳음을 생각하라,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해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됨을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옳음을 행하고, 정결을 행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같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집을 탁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반석 위에 탁 서 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과도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도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목양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양받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때론 내 믿음도 무너지는 데는 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겨도 누구 탓? 우리 보통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요.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는 사니 안 사니 그렇죠. 누구 탓입니까? 네 탓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내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도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너짐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반쪽짜리 믿음의 모든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무너진다고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도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자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훈련 마지막 그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지막 과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4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과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하여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주일에도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 뒤에다가 기도 응답 감사 헌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점점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4분이 기도 응답 헌금 했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좋은 것을 기부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갖고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선물을 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낸 것을 보고 제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헌금은요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11줄 낸 것보다 이 기도 응답 감사 헌금 낸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위에 성도들 기도 응답 감사 헌금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10명 이상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기도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 응답 감사 헌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5장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하영이를 태워다 주기 위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수요일부터 시험 보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 얘기를 얘가 하니까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오늘 시험 보고 왔는데 잘 봤어요. 뭡니까? 그게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될 모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처럼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이 굳게 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활하라. 복음을 들었다면 이젠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서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그리고 무엇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대로 행할 때에 조금 더 세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 내일 새벽에 제가 아사를 이야기할 건데 그 아사와 이 아사는 틀려요. 내일 새벽에 말한 아사는 굶어 죽은 것을 아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아사는 누구인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아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요 자기의 왕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사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백성들도 주변 사람들도 믿게 만드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왕, 순종한 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가진 왕이 누구였어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였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순종하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리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좀 전해보시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 잘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이 되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해도 비를 맞고 때론 창수를 맞고 바람을 맞이하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남은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